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시는 분이 오늘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고백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은 어떤 생각 하나, 떠오른 생각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남은 분명히 내가 알 수 있겠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한 존재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음을 두 번째에는 기억할 수 있겠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설렜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하느님 때문에 더 이상 애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배고픔, 목마름에서 헤매지 말고 생명이신 그분께 다가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신부님과 황신부님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교부 성 예로니모가 자신의 죽음에 앞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성경을 번역해 바쳤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선교적 삶을 드렸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사제의 삶을 봉헌했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도를 드렸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게 다른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다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말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